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신명기 3장 23절에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한다가 바에트 하난. 그런데 바에트 하난을 좀 풀어서 보면 이 표와 같이 볼 수 있습니다. 바에가 그리고 나는 이란 뜻이고 터하난이 기도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에 그리고 나는 터하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맨 밑에 터하는 기도가 내가 기도하지만 주님으로 인도받고 주님으로 하게 하시는 그 기도를 했습니다. 이 말. 우리 모두도 내가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하게 하시는 기도, 주님 안에서 하는 기도, 성령으로 통제받는 기도, 그 기도를 해야 됨을 오늘 이 바에트 주간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자, 내가 바에, 즉 반드시 내가 기도해야 되죠. 그죠? 엄마가 기도해도 소용없고 아빠가 기도해도 소용없고 내가 기도해야 된다. 아멘. 내가 내 기도가 필요하다. 물론 가족들이 기도해 주는 건 도움이 돼요. 그러나 내가 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기도할 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통제받고 성령으로 인도받는 기도를 하게 하라. 그것이 바로 터하난 기도예요. 터하난 기도. 그래서 오늘은 내가 기도하는데 어떻게 터하난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기도하라. 그리고 오늘 모세가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잘 확인하고 모세처럼 기도하라. 그리고 저 하나님 기도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누구를 섬기면서 하는 기도거든요. 아,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해줘야 되겠구나 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오늘 오전에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그랬어. 그죠? 사정이 딱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그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이다 하지만 그 사람이 뭔가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내가 뭔가 돕고 싶은데 기도로라도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하나님 기도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기도를 잘 한번 분석을 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종종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요즘 녹음되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를 녹음을 해가지고 여러분 혼자 한번 들어보세요. 내 기도가 어떤 기도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러면 그 기도가 잘못됐다면 그 기도를 고쳐야 되겠죠. 내 기도만 몽땅 하는 사람인지, 내 기도는 제껴놓고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국가를 위해서 그 기도가 분량이 많은 사람이죠.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중보 기도의 사명이 있어서 나는 내 기도하고 싶은데 성령으로 통제받으면 내 기도가 안 나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나오고 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가 나오고 조금처럼 누군가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가 나오고 그게 바로 중보 기도의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 잘하면 이렇게 집에서 할 때는 방언 기도 한번 하지 말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내가 하나 할 거 있는데 회개 기도할 때는 방언 기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을 쏟아야 되잖아요. 마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그걸 방언으로 한다는 건 좀 잘못된 기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충분히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래도 아직 회개가 되지 않는 게 더 알고 싶어서 또 방언으로 기도하는 그거는 좋아요. 처음부터 방언 기도하는 건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회개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죠? 내 마음을 토하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들 회개 기도하는데 막 방언 기도하는 사람, 그거는 뭔가 좀 저는 잘못된 것 같아요. 충분히 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가 고백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직도 뭔가 더 하고 싶은데 잘 모르겠어. 그럴 때는 성령으로 인도받아서 여러분이 기도하게 되면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다는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방언 기도로만 끝나면 내가 뭘 회개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건 저는 올바른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해. 그거는 마음으로 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오늘 이것으로 봐서 잘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 기도를 할 때 첫 번째 주님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통제받고 성령께서 통제하시고 간섭하시는 인도받는 기도. 그 틀을 하나 잡아넣는 것이 주기도문 기도이게 돼요. 주기도문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기도문을 여러분들이 써놓고 잘 기억이 안 나면 써놓고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내가 기도해야 되는구나.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기도해야 되는구나. 내 기도가 아니라 우리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구나. 내 죄뿐만 아니라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 틀을 맞춰 나가면 일단 그는 주님의 지시를 받는 기도예요. 그죠? 그리고 주님과 내가 잘 연결되어 있으면 내가 주님의 지시를 받아서 주님의 통제받는 기도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될 끈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신약 성경으로 말하면 내가 예수님께 잘 붙어 있는 가지가 되면 내 마음대로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자, 그래서 이 기도를 내가 하지만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이 하게 하시는 그 기도, 바로 성령으로 통제받고 인도받는 그 기도를 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만큼 주님과 결합되어 있고 주님과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내가 성령으로 인도받는 기도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 기도를 녹음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들려줄 게 아니라 내 혼자 들어보고 내 기도가 이건 내 마음에 육적인 기도가 많다. 하나님이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다는 것이 무슨 의미라고 그랬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기도하셨을까? 예수님이라는 이 문제를 이렇게 기도하셨을까? 나니까 예수님을 통제받지 않으니까 내가 이런 기도를 했구나.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내가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는 100% 응답받죠. 그죠? 아멘. 여러분 기도를 한번 꼭 분석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이기적이고 세속적이고 세속 욕망적인 달라는 기도만 가득 차 있는지 진짜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그리는 기도를 내가 성령으로 통제받고 주님으로 인도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또 그 의를 구하고 주님으로 목말라 하고 주님으로 배고파하고 주님 절대적으로 나를 도와줘야 됩니다. 주님이 저는 필요합니다 하는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 오늘 오전에는 팔복의 기도를 하는 사람인지 내가 원하는 것만 막 나열하는 세속적 이기적 기도만 하는 사람인지 그걸 우리가 한번 분석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점검해 보지 않으면 내가 무슨 기도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기도 훈련할 때 그렇게 했다고 그러죠. 기도 내용을 쭉 적어봤다고 그러죠. 그죠? 기도 내용을 적으면서 정신 차리면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도 내용을 쭉 적으면서 그거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어느 틀이 되고 그것이 어떤 틀이 된 상태에서 계속 기도하다 거기다 자꾸 보태지고 나중에 기도 페이퍼가 굉장히 길어졌어요. 처음에 3페이지로 시작된 페이지가 한 30페이지 정도로 쭉 연결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번 여러분 자신을 기도 수첩을 한번 만들어 보든지 여러분이 기도한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내 기도가 세속적이고 이기적이고 세상적인 것만 구하는 것인지 하나님을 통제받아서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를 올리는지 여러분들이 알게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그 사무엘도 그 엄마가 기도할 때 처음에는 왜 기도했죠? 아이 달라는 여인으로서의 단순한 그 바람을 기도하러 갔어요. 그죠? 근데 나중에 어떤 기도를 바꿔주죠? 이 아들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로 바꿔줘요. 그죠? 그게 기도의 현장에서 성령으로 통제받는 기도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결국 한나의 입술을 하나님이 어떻게 그 기도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기 말이죠. 그래서 한나도 처음에는 내 기도를 했지만 맞아요. 처음에는 내 기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 내 문제 때문에 나가. 그러나 기도의 현장에 가면은 주님이 간섭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셔서 내 입을 사용하셔서 나로 하나님 기뻐하신 기도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토하는 기도.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결국 그 기도가 장차 이스라엘의 아주 훌륭한 지도자 사무엘을 만드는 그런 기도로 연결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한나가 서운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처음에는 저 고통 때문에 애기가 없어가지고 번인나가 그 첩이 자기 남편 첩이 자기를 막 괴롭히니까
자기를 힘들게 하니까 그것 때문에 울부짖으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제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서원 기도가 나오더라는 것이죠. 그죠? 처음에는 서원 기도하러 올라간 거 아니죠. 하나님 아이 주세요. 저 버린 나 보셨죠? 저 버린 나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해요. 그러니까 나에게도 아들을 주셔서 내가 저 버린 나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그러면서 울며 통곡하면서 기도했는데 나중에는 저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저게 기도의 현장에서 주님으로 통제받고 주님으로 간섭받아서 주님이 하게 하시는 기도를 해서 결국 그 기도가 사무엘이라고 하는 귀한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 앞에 스크린 나오지 않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내가 자주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같이 나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5장 7절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기도가 응답받는가? 다 응답받고 싶잖아요. 그죠? 자, 15장 5절부터 먼저 볼게요. 15장 5절.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래. 그러니까 나라는 가지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잘 붙어 있을 때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그 가지가 분리되어 있으면 주님과 잘 연합되어 있지 않으면은 엉뚱한 기도만 하는 거 쉽게 말해서. 그죠? 내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포도나무에서 가지에게 뭔가 지시하시고 통제하시고 간섭하시면 그 가지가 하나님 기뻐하신 기도를 올려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 말씀 보십시오.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둘이 잘 연결되어 있으면 이 말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사람들이 열매를 많이 맺는데 이게 기도의 응답도 나타나겠죠. 그죠? 뭔가 필요가 채워지는 것도 되겠죠. 그죠? 뭔가 하늘부터 공급되는 것도 되겠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리라. 7절 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아까 잘 연결되어 있으면 이 말이거든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때 권한 것은 잘 연결되어 있으면 주님이 기도하듯이 기도한다는 거 쉽게 말해서. 아멘. 잘 연결되어 있는데 주님은 A를 원하는데 내가 B를 말하지 않겠죠. 그죠? 주님이 마음이 나에게 부어줘서 나는 지금 A를 원하고 싶은데 주님은 B를 원하라고 그러네. 그러면 B를 원하니까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잘 연결만 되어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기도가 응답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첫 번째가 뭐죠? 주님과 잘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분리되어 있지 않는 거. 그러면 내 마음속에 자꾸 기도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로 구하게 하는 아까 한나처럼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게 하세요. 여러분들 이제 그렇게 될 때 그 기도는 100% 응답받는 것이기 말이죠. 그럼 거꾸로 여러분 기도가 응답받지 않을 때는 여러분들이 잘 연결되지 않고 내 기도를 해서 응답되지 않는 것이기 말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주님 안에서 하는 기도. 자, 따라합니다. 주님 안에서 하는 기도. 주님으로 인도받고 주님으로 간섭받고 주님으로 통제받는 기도. 아멘.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뭔가 콕 찔러서 나도 모르게 하게 하는 기도도 있고 나는 A를 원하는데 B를 내 입술로 고하게 하고 그것을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결국은 그런 기도가 하나님 나라 큰 그림을 그리는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계획과 목적이 이루어지는. 아까 한나도 보십시오. 처음에는 아들 하나 달라고 했어요. 우리 집에 필요한 내 아들 달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쿡 찔러가지고 한나로 서원 기도를 하게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에 꼭 필요한 훌륭한 지도자를 낳게 하는 그 기도.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내 개인의 꿈이나 내 개인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내 기도가 내가 어떻게 쓰임받는 것인지. 여러분 각자의 꿈도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큰 그림 안에서 내 꿈이 이루어져야지. 하나님의 꿈은 울타리가 여기인데 울타리를 벗어난 저쪽에서 내 꿈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간섭받으면 주님으로 인도받아서 하나님 나라 큰 그림을 그리는 기도를 하게 되고 주님께 잘 붙어있는 가지로 잘 연합된 가지로 하나님 기뻐하신 기도를 올려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고 그 기도가 100% 응답받는 기도가 되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 없으면 꼭 그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기도조차도 성령께서 간섭해 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혹시 잘못 구하고 있으면 절대로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만 이루어지. 그래서 내가 여러분 보고 늘 한 겟세마네 기도 맨 마지막 하라고 했죠. 하나님 나는 잘 알지 못해서 이거 구했는데 내 뜻을 이루어 주시 마시고 아버지 뜻을 이루어 달라고. 잘못 구한 것은 절대 주시면 안 된다고. 나는 간절히 원했지만 이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면 절대 주면 안 된다고. 우리 아이들도 이제 청년들도 꼭 결혼할 배우자를 놓고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는 저 A라는 사람이 좋아. 하나님 저 A라는 사람을 저희 배우자로 주십시오.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기도 해야 된다고? 이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면 절대로 저에게 주시면 안 됩니다. 아멘. 그 기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그림을 그리는 기도고 그게 여러분 가정에도 그런 배우자를 만났을 때 하나님 목적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가정이라 할 수 있겠죠. 꼭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아멘. 잘 모르면 여러분 구하는 건 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이 기도가 하나님 뜻이 아니면 절대로 허락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막아주십시오. 그게 바로 내 자신을 내려놓는 기도다. 하나님 아닙니다. 이거 꼭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 이거 안 해주시면 하나님 아셨죠? 막 협박하는 기도.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 뭐라고 그럴까요? 너 아직도 안 죽었어. 너 뭔가 잘못 배웠어. 너 이 담임 목사님 그렇게 말 안 하던데 너 그때 설교를 어떻게 들었냐? 분명히 그러실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되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목적이 아니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끌고라도 바르게 갈 거예요. 내가 우리 이지원 청년하고도 같이 공부할 때 그러죠. 엄마한테 한번 순종해봐라. 엄마가 만일에 잘못 결정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바르게 가게 하신다. 왜? 지원이 그 어떤 문제가 걸린 거니까 나는 엄마에게 순종했는데 엄마가 잘못 결정하거나 잘못 기도 응답 받아가지고 잘못 인도하면은 그것이 바로 나에게 피해가 오는 거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 이지원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기 위해서도 엄마를 간섭해 주신다. 아멘. 여러분 한번 그래 해보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거든요. 자, 두 번째 오늘 모세는 어떻게 기도하는지 보십시오. 모세는 가나안 땅 가고 싶어요. 너 가나안 땅 못 간다 했잖아요. 그죠? 근데 가나안 땅 가고 싶어서 자기 소원을 알려드려. 자, 모세가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잘 보면 먼저 하나님을 찬양해요. 먼저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자기 소망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고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다면 더 이상 주문 비운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음성과 지시를 듣고 아멘 알겠습니다 하고 거기서 기도를 끝내는 기도거든요. 이 내용을 우리가 하나씩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내용이거든요. 자, 첫 번째 24절에 보면은 24절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신가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자,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그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실 같이 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었습니다. 저 홍해바다를 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저 홍해바다에 수상시킨 분도 하나님이시다고 막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하는 것.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찬양 인도자들도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결단송 같은 거는 어쩌면 예배 끝나고 불러야 돼요. 우리가 앞에 네 곡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많이 섞여야 돼요. 예전에 제가 찬양 인도할 때 대강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죠?
여러분들은 그 어떤 설교 내용하고 맞춘다고 아마 그는 어떤 넣는 것 같은데 찬양은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무슨 말을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찬양곡 배치할 때도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위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뭔가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찬양들을 우리 내곡 앞에 하는 거잖아요. 그죠? 나머지 여러분들이 결단성 같은 거는 설교가 끝나고 나서 우리가 부르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게 맞아요. 할렐루야 하면. 오늘 지금 모세도 먼저 자기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부터 말해요. 저기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를 큰 능력으로 이같이 행하신 하나님이 없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렇게 기도할 때도 먼저 하나님을 막 여러분 높일 수 있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막 이렇게 찬양하고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간구가 들어가요. 이제 본론이 들어가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고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나도 저 가나안 땅 가고 싶습니다. 이 말 쉽게 말해서.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40년 동안 이 친구들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잘못한 거 있고 또 실수한 것도 있지만 내가 여기까지 온 목적은 저 가나안 땅 가는 것인데 왜 나는 여기서 못 갑니까? 저도 가게 하옵소서.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저 레바논을 나도 보게 하시고 밝게 하옵소서. 저게 이제 여러분이 소원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아까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뜻은 그것이 아니야. 그래도 지금 모세가 간구하듯이 여러분이 간구는 드릴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만약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그때 이제 더 이상 주문 비용 기도하지 않고 알았습니다 하고 내려오는 것. 우리는 계속 지난번에 우리 반란 받잖아요. 자꾸 하나님 앞에 물어보자, 하나님 앞에 물어보자, 하나님 앞에 물어보자. 혹시라도 다르게 말할 수 있어. 그는 잘못된 방식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간구하는 건 여러분 소원을 알려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를 이제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뜻을 확인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내게 다시 말하지 말라. 너는 여기까지가 사명이야 이 소리죠. 그죠?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것은 여호수아의 사명이야. 우리 사역자 목사님들도 여러분들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그거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지금 모세 보고는 너 여기까지가 네 사명이야. 요단강 건너가는 것부터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것은 여호수아의 사명이야. 그러니까 저 말씀 너 이제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는 내게 지금 하르지 말라.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마 저렇게 뭐라고 말 됐어. 알았어. 그러나 너에게 이거는 줄 수 없어. 여러분 노도 응답이거든요. 맞습니까? 예스만 응답이 아니라 노도 응답이요. 우리는 예스만 응답이라 생각하지만 그거는 자꾸 내 주장을 하는 거거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아니다 하면 예 알았습니다 하고 그것도 순종하는 것이 바른 기도의 자세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모세 보고 노 한 거야. 안 돼. 하나님이 모세 한 사람은 깨워줄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왜 안 하실까요? 여기까지 네 사명이라는 거예요. 너는 가나안 땅 받고 싶지만 나는 너에게 더 좋은 것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진짜 가나안 땅, 천국 땅 밝게 해줄게. 빨리 올라와.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 땅에서 진짜 하나님 앞에 쓰임받던 사람들이 우리들의 시각으로는 빨리 천국에 가는 사람들 보고 저 사람은 좀 더 하나님이 더 쓰시지 왜 빨리 델리 가실까? 저는 그걸 어느 정도 이해해요. 이 세상에 더 더러운 곳에 그 어떤 죄가 묻을 곳이 더 이상 있지 말고 너는 보석 같은 존재니까 빨리 천국에 올라오라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나는 그렇게 모세를 이야기해. 사람들은 저 모세가 뭐 이 헬기를 부려서 못 갔다. 그거 아니에요. 사명이 끝나서 이제 올라가는 거 쉽게 말해서. 아멘. 여기까지가 네 사명이다.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는 것도 순종이에요. 그죠? 우이지 않습니다. 너 이거로 족하니까 그만해. 이러니까. 너는 비서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러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것으로 만족해. 너는 이 요단을 건너면 안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니야 하면 아멘. 딱 그것까지도 순종해야 돼요. 그것까지 계속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 내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내가 안 가는 건 알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지시나 음성을 여러분 기도할 때도 꼭 그 시간을 가져야 돼요. 보통 우리는 막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그 시간 딱 하고 나서 땡 하고 내려와 버리잖아. 하나님 뭔가 붙들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걸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잠잠히 주님 지금 이제 내가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런 기도를 올려드리는데 주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은 내가 드리고 싶은 말은 들었지만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고 주님 앞에 잠잠히 듣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돼. 처음에 찬양합니다. 그죠? 그리고 내 간절한 소망도 아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을 확인했습니다. 그럼 내 거는 아니구나. 그러면 하나님 내가 더 들어야 될 음성은 무엇입니까? 저에게 지시하실 것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이 말이거든요. 그 지시가 바로 여호수아를 세우라는 얘기예요.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세워서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네가 볼 그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는 일에 쓰임받을 다음 차세대 지도자다. 아멘. 아멘. 잘 분석하십시오. 하나님 먼저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망을 확인하고 소원을 아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중언부언 하지 않고 또 다른 것 제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또 여호수아를 세워서 여호수아가 저 백성들을 인도하고 저 땅을 들어가도록 하라. 그 네 가지를 딱 정리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들도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을 여러분 시간을 들여서라도 마음껏 찬양하고 높이십시오. 하나님을 송축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음성을 들었다면 하나님이 지시를 들었다면 그것을 아멘으로 받고 그것을 내가 기도 현장에서 내려와서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을 해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죠. 할 일이 하면 찬양하라 간구드리라 하나님 뜻을 확인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를 받아서 내려와라 하려려 하면 그래서 내가 할 만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마지막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지시까지 듣고 내려오는 것 그것이 기도다 하려려 하면 우리 학생들 지금 내가 새벽에 숙제를 내주는데 새벽에 잘 일어나서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야다만 믿어도 되지? 예배하고 내가 뭐 하라고 했지?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있는 시간을 꼭 확보해라. 아멘. 아멘.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있는 시간 그것이 훈련되면은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이 되는지를 여러분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에담이나 에림이 우리 학생들 또 이지원 청년 이런 청년들을 또 엄마나 아빠 또 목사님과 사모님이 중보하겠죠. 그죠? 잘 걸어가게 해달라고. 잘 걸어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열심을 내보는 거예요. 자, 특별히 세 번째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섬기는 기도, 환한 기도로 중보하는 것도 꼭 해야 된다. 하려면 우리가 내 기도 해가지고 하나님 응답받는 그것도 중요해요. 그것도. 그렇지만 그 기도로 끝내지 마. 그래서 제가 아까 기도 내용을 한번 적어보면 내 기도만 가득하고 내가 누군가를 섬기는 기도가 없다면 이제 그 기도를 좀 보태라는 거 쉽게 말해서. 저 하나님 기도가 무슨 기도하면 구부려서 누군가를 섬기듯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로 돕는 기도가 하나님 기도예요. 여러분 주변에 아픈 사람 이야기도 많잖아요. 제가 진주에 있는 친구를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내가 섬기는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지난주에도 그렇게 더 몸이 안 좋아졌대서 이번 주에 한번 갔다 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고민 중에 있어요. 가서 또 한 번 더 식사도 혼자 제대로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같이 밥을 먹으면 제가 밥을 싸서 쌈을 싸가지고 먹여준다든지 그렇게 해줘야 될 행편이 되어버렸다는 것은 진짜 참 안타까운 행실이죠. 그죠? 그 친구는 몇몇 친구들하고만 연결하고 다른 친구들하고 이제 연결도 끊고 살아요. 왜 그러냐니까 자꾸 자기가 운다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이해를 하다 보면 자기 신세가 이렇게 된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여러분들도 섬기는 방법이거든요. 아, 목사님 친구 그분 내가 기도로 섬겨야 되겠구나. 그게 바로 하나님 기도예요. 그분뿐만 아니라 우리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 주변에도 뭐 이렇게 가까운 친척은 아니지만 건너서 지금 암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도 있고 또 뭐 다른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도 있고 참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 우리가 섬기는 기도로 하는 것이 하나님 기도다. 그래서 이 하나는 강구한다는 뜻도 있지만 불쌍히 여긴다, 자비를 베푼다, 구부리다, 아랫사람에게 호의로 몸을 굽히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지만은 내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면서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구부리는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 기도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것, 너희들이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면 너희들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김을 받고 그것이 눈덩이처럼 더 커져서 너희에게 더 하나님이 큰 긍휼이 임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긍휼의 선순환이라고 그래서 그죠? 우리가 이런 일을 많이 하기를 원하세요. 누군가를 섬기기를 원하세요. 꼭 찾아가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기도의 현장에서 내가 누군가를 넣고 나라도 섬길 수 있고 교회도 섬길 수 있고 연약한 성도들도 섬길 수 있고 또 병든 누군가를 섬길 수 있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에게 뭔가 이 사람을 포함시켜야 되겠다, 이 사람을 내가 포함시켜서 같이 기도해야 되겠다. 왜? 섬기는 마음으로. 아랫사람, 꼭 아랫사람뿐만 아니라 약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기도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새벽에 이 무더운 여름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 참 중요하거든요. 그러나 이제 저 하나님 기도, 섬기는 기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우리 이재원 청년하고도 같이 공부하면서 그래요.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한번 찾아서라도 해봐라. 아멘. 내가 몇 가지를 이재원 청년에게 이야기했어요. 그 중에서 지금 이재원 청년이 몇 가지 한 것을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담임 목사가 이야기한 걸 본인은 얼마나 하고 있는지를 한번 스스로 돌이켜 보시라는 이거지. 내가 말한 것 위에도 찾아서 하는 것. 할렐루야 하면 그게 바로 섬기는 거예요. 가족 간에도 섬길 사람이 있을 것이고 바깥에 이웃도 섬길 사람이 있을 것이고 저 이스라엘에 아직도 끝나지 않는 전쟁터에 있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우크라이나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갈 수 없는 저 북녘 땅을 놓고도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섬길 대상이 너무 많아요. 마치 뭐하고 같다고 제가 언젠가 이 그림을 보여주었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듯이 제자들 발을 씻어주는 것은 한 가지 의미는 회개의 의미도 있지만 한 가지 의미는 섬기는 의미가 있어. 그죠? 예수님이 거꾸로 제자들이 예수님이 발을 씻겨야 정상적이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는 마음. 할렐루야 하면 내가 더 구부려서 섬길 사람을 찾으면은 얼마든지 섬길 영혼들이 있다. 그래서 내 자신은 구부리고 낮추고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누군가를 향한 긍휼한 마음으로 구부리며 무릎으로 나아가는 사람, 누군가의 발을 씻기듯 그를 중보하고 섬기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 영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 몸을 보인 사람들이 몇 사람 있죠. 예수님께서 먼저 몸을 보이셨죠. 저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제자들을 위한 기도거든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이 바로 눈앞에 있었는데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기도로 제자들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노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자들 제자들을 위함이니 그들은 아버지의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이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이 세상의 악에 빠지지 않고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위함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우리 이상근 집사님, 한유미 집사님이 아이들만 남기고 어디 가. 아이들이 걱정되잖아요. 그죠?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잘 지켜지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안전하게 보호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 제자들이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를 알니까 악에 빠지지 않기를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 다시는 그날 만날까지 이들이 거룩한 주의 자녀로 이 땅에서 잘 살아남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주님이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분이 자신의 고통을 눈앞에 두고도 누구를 섬겼죠? 기도로 제자들을 섬기는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하면 내 문제가, 우리로 말하면 내 문제가 큰 문제가 있어. 내 기도 제목이 산더미처럼 큰데도 그 기도 잠시 내려놓고 누군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 섬기는 기도의 모습이었죠. 모세도 그랬잖아요.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 사건 때잖아요. 그죠?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와 여짜오되 슬퍼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에 이어 금신상을 만들었사오니, 금송아지를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한 것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지 아니하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그 생명책에서 차라리 내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나는 지옥에 떨어지도 좋으니 저 친구들은, 저 백성들은 하나님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이 자녀로 받아달라는 기도죠. 그죠? 저게 바로 섬기는 마음이죠. 할렐루야 하면 저 기도가 쉽게 나오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좀 훌륭한 종들은 그 기도 한다는 것, 저는 아직 그 기도는 솔직히 못 해본 것 같아요. 어떤 암병 환자가 있으면 하나님 저 암병을 저에게 주시고 저 암 한우를 낫게 해 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나중에 그 한우가 그 소리를 들으면은 그가 부담스러울까 봐 소리 내지 않고 기도한다고 그러죠. 그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얼마나 기쁘시게 받으실까요? 그죠? 우리가 좋은 것, 배울 것, 감히 흉내내지 못할 영역이지만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시도해 봐야 되겠죠. 그죠? 자, 사무엘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을 죄로 여기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럼 담임 목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저것도 한번 여러분에게 적용해 봅시다. 아, 내가 내 주변에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못 본 채 하는 것은 그게 바로 죄구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도자이기에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것을 못 본 채하면 당연히 불쌍히 여기고 그를 기도로라도 섬겨야 되는데 내가 못 본 채하고 그냥 지나치고 있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지 않는다면, 직설적으로 표현할게요. 내가 나쁜 사람이구나.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이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다 보니까 3페이지가 20페이지가 되고 30페이지 페이퍼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자꾸 하나님이 첨가를 시키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 저를 위해서 300용사들이, 기도 용사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저보고 물었다고 그랬죠. 너는 지금 몇 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니? 나는 300명을 원했어요. 막 이제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이제 전도사로서 이제 뭔가 꿈을 가지고 하나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300용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니까 너는 몇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니? 그래서 제 페이퍼가 길어진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로 여기는 이 사무엘 영성, 이것이 바로 하나님 영성, 섬기는 영성이다. 예수님도 또 모세도 사무엘도, 자 보십시오. 또 한 사람,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 저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똑같이 모세처럼 기도했어요. 나의 형제, 즉 골육친척, 즉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데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아까 모세는 어떻게 내가 생명식에서 내 이름이 지워져도 좋습니다 했잖아. 똑같은 말이거든.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 자로 좋으니 저들은 살려주십시오. 저들은 구원해 주십시오. 누가 이 기도를 했죠? 사도 바울이.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저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알았어 너는 저주받고 너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져서 지옥 가고 내가 저들을 구원해 줄게.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네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내가 저 유대인들을 살려줄게.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를 해서 섬겨야 되는지 오늘 여러 가지 답이 나오고 있어요. 그죠? 기도로 잘 한번 섬겨 보시고 골방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벽에 이 예배 초소에 안 나와도 여러분 각자가 있는 곳이 기도의 골방이 될 수 있거든. 그죠? 거기서 나라도 섬겨보고 국가도 섬겨보고 민족도 섬겨보고 저 이스라엘도 섬겨보고 우크라이나도 섬겨보고 북녘 땅도 섬겨보고 내가 섬길 그 대상들을 찾아서 이 하나님 영성으로 기도로 섬기면은 여러분들이 기도했기에 하나님께서 일하신 증거들을 그 사람들이나 민족 나라들에서 우리로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족들이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로 섬겨야죠. 아멘. 우리 이야기 꼭 기억하십시오.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생명을 던지는 각오가 필요하다. 시시하게 저 사단이 내놓지 않는다. 시디 안에 저 악한 것들이 그 영혼을 내놓지 않는다. 우리가 보고 있는 현장들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거는 진짜 생명 걸고 싸워야 돼요. 아멘. 기도로 중보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아주시겠죠. 그래서 오늘 내가 섬길 대상은 누구인가? 그 리스트가 나와야 돼. 이제 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내일 새벽부터 하는 기도는 좀 달라져야 돼. 아, 나도 기도 수첩에다가 내가 기도할 대상이라도 적어놓고 빼놓지 않고 기도해야지. 그렇게 자꾸 늘겨나가면 여러분 담임 목사가 3페이지가 30페이지 40페이지 되듯이 여러분들 그런 기도 노트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내 기도 훈련도 되고 누군가를 섬겼기에 그 섬긴 심음이 여러분 앞에 또 아름다운 응답으로도 하나님의 선물로도 도착하게 되겠죠. 자, 기도하되 주님으로 인도받고 주님으로 간섭받고 성령으로 인도받는 꼭 기도를 해야 된다. 아멘. 기도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할 때 하나님 뜻을 이루어질 수 있고 하나님이 큰 그림을 그리는 큰 기도를 할 수 있다. 내 세속적인 기도, 내 이기적인 기도는 저 기도와 좀 분리되겠죠. 그죠? 그리고 모세처럼 먼저 하나님을 송축하라. 그리고 내가 구할 것은 간절히 구하라. 그를 기도해서 하나님 뜻을 하게 됐다면 더 이상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고 알았습니다. 주님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주님 이것 말고 또 제가 들을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것까지도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음성 듣고 그 기도의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모세가 가르친 모범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허리를 굽혀서 섬겨야 될 사람들, 섬겨야 될 나라, 섬겨야 될 교회,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사람을 이제 이름을 적어가면서 기도하여서 내가 그를 불쌍히 여김으로 기도로 섬기겠습니다. 나도 주님처럼 몸을 굽혀서 하나님 섬겨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제가 통역하겠습니다. 그 민족을 일으키는 일에 제가 통역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들은 말씀 생각하며 우리 잠시 기도하다 돌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축복하셔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오늘 또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은 말씀을 우리가 잘 마음판에 새기고 늘 기억나고 살려서 우리 기도 현장에 이 기도가 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국가도 섬기고 나라도 섬기고 저 우크라이나도 저 이스라엘 땅도 섬기고 비록 지금 반대편에 있는 저 이슬람 사람들도 우리가 그들의 영혼을 얻고 섬기는 하나님 영성, 섬기는 영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들 주변에 꼭 우리가 기도로 돌봐야 되고 기도로 섬겨야 될 대상이 있다면 그 영혼들을 반드시 섬겨서 그들이 치유도 일어나게 하시고 그들이
천국 가는 백성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그들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로 동력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